크라콜란자 오래가는 형제가 있는데, 야, 넌 매주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크라콜란자 가려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파스톨, 헤눈시에 도밍고 왔다 알지 그래. 주일 5회 권리 포기했대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내어놨대. 그렇게 간단한 거야? 네, 간단한 거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사왔대요. 새로운 자동차를 사왔는데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잠을 이렇게 잔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 장난감을, 자동차를 꼭 안고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 싹 풀어가지고 새 장난감을 주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꼭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이가 놓지를 않으니까 그 옆에다가 새 장난감 자동차를 여기다 두고 나오면서 나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꽉 붙잡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셨는데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으셨대요.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국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그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열매가 나타나자마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다 먹었을까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먹는 거야. 와, 이런 거 처음 먹어본대. 아바카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다 훔치는 거야. 다 훔치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맛도 못 봐가지고 화가 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현지인들한테, 야, 이 병원 문 닫는다. 병원 문 닫아버릴 거야. 니네들 이렇게 훔치면 병원 문 닫을 거야. 그런데도 훔쳐요. 그래서 개를 4마리나 풀었다고 합니다. 개를 4마리나 풀어가지고 먹으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근데 그래도 훔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야,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들 주면 되지 왜 네 거라고 고집하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훔쳐가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가져가.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목사님 왜 이제는 개도 다 그냥 과일 다 하고 헷갈라면 안 하세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파인애플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 가져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훔치지를 않더래요. 훔치지를 않고. 왜요? 훔치면 누구 거 훔치는 거죠? 하나님 거 훔치는 거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도 먹고 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그죠? 말은 잘해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가족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걸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8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현대인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권을 포기하셨냐?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은 집도 있지? 나는 집도 없다. 집이 한 채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권리, 집에 대한 권리, 가족과 같이 지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생명도 포기하셨죠. 이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불교에서 무소유, 제로라고 하죠. 젠, 포르투게스로 젠이라고 제로. 다 비우면 도가 통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불교는 그냥 비우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려놓는다, 권리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꼭 붙잡게 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내려놓는 거지만, 기독교에서는 잡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권리 포기고 내려놓음이죠. 권리 포기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님을 꼭 붙드느라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사신다. 예수님 따라서 산다. 근데 2차 여행에 제목을 붙인다면 내려놓음이에요. 권리 포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네. 예? 하나님이 계속 비하신 걸 막으셔요. 여기서도 막으시고, 여기도 막으시고. 그래서 여기 뚜로아지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2차 여행은요, 아시아, 유대인 이렇게만 바라보는 바울에게 no. 그래서 자기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바울이 바로 2차 여행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만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만.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리지아란 여인을, 이게 여전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참 재밌죠.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더라. 이게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의 프로세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전에는 설교만 들었다면 졸렸는데 한마디씩 들리기 시작하네. 내려놓으라고? 뭘 내려놓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루디아의 구원을 보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왜 시행하느냐? 유아 세례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빌립보란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으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치료해 주니까 귀신이 나가고, 갑자기 이제 루크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억울하니까 고소한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갇히기 전에 39대를 맞았어요.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39대 채찍을 맞은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쫙 채찍으로. 근데 여기도 바울의 내려놓음, 권리 포기가 나타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로마인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때리기 전에 잠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으면 게임 끝인데 못 때리는데 절대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날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얘기해요. 난 로마인이다. 니네들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라. 왜 바울이 맞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는데 듣지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었을 테니까. 바울이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난 로마인이다.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마 이게 가장 적합한 해석. 또 하나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우리 크리스찬들 처음에, 왜냐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나도 좀 고난을 당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내려놓죠. 내려놓고 바울이 그날 밤에, 우리 같이 25절 26절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듣더라. 다 듣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 건 딱 이해가 되는데 수갑하고 이게 다 풀렸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 감옥 수가, 아이고, 이 지진이 나고 다 풀려나고 다 사람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야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수가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너무나 이거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우리 크게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제가 마지막에 마약촌 가서 이걸로 말씀 전했습니다. Creia no Senhor, será salvo sua família, você sua família. Creia no Senhor. 예수를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해석을 참 엉터리로 한 게 많아요. 구원을 얻는데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해서 방언만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고, 성령 충만. 기적. 오늘도 보셨잖아요. 기적. 근데 모든 사도행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방언과 성령 충만과 기적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에 언제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예요. 담대히 하나님.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이 진동하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제자도라는 조나스 마두레라라는 분의 책인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투자 얘기해 볼게요. 투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정말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시스에 투자할 수 있고 입슬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스에 베팅하면은 맞히면은 선생님 잘 보세요. 시스에다가 투자해서 맞히면 어마어마한 게 얻어져요. 그런데 입슬롱에다가 투자하면은 아무것도 얻지도 않고 잃지도 않습니다.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시스는 투자했다가 뺄 때 안 해요. 그러나 맞으면 대박이에요. 몇천 배. 입슬롱은 투자했는데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아요. 시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슬롱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